샤바 샬롬, 샤바 샬롬. 오늘 우리 주님께서 샤밧의 축복을 주신 것은 이제 영광스러운 말키제덱 왕국이 시작되는 이 영광을 앞두고 매주 우리는 이 샤밧 날에 리허설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키제덱 대제사장이신 예수와의 해 받으시기 전 마지막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있는 야훼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최종적인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계시자 말키제덱 예수와 이와 같은 헤비급, 아주 신학적으로 폭탄급인 이 무거운 주제를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함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어쩌면은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theological symphony 같이 아주 1절에서 3절 사이를 아주 압축하셔가지고 마지막 리빌러,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총체가 말키제덱 예수와 하마샥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메시지의 그 무거운 엄청난 사건을 오늘 제 자신을 아주 떨리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말키제덱 대제사장 예수와의 superiority, 아주 최고의 우월성과 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여주신 총체적이고 complete, 완전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계시자가 바로 예수와 하마샥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집중적으로 이 3주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키제덱 히브리서를 통하여 이제 5장부터 10장까지 집중적으로 이 말키제덱이라는 이슈가 별로 나오지는 않죠.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말키제덱 시편인 테힐림 110편 거기에 나오고 이제 히브리서를 통하여 아주 집중적으로 예수와의 말키제덱 대제사장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메시지를 받는 대상이 메시아닉 유대인들, 이분들이 이제 오르소독스 정통파 유대인의 사상에 쭉 같이 있다가 예수와께서 오신 이후부터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핍박과 환난과 엄청난 어려움들이 생기자 슬슬 뒤로 물러가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이 메시아닉 히브리 성도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와는 최고다. 더 좋은,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4절에 보니까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래서 이 헬라어의 이 메시지, 주님께서 주신 뛰어남, 이것을 집중적으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는 더 좋은 언약과 더 좋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더 많은 야훼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를 예수와 안에 숨겨두시고 또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와께서 마지막으로 이 최종적인 계시자가 되셨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7가지가 나옵니다. 그 7가지를 마치고 난 뒤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주제의 말씀이 나옵니다. 키워드가 나옵니다. 5가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시면은 오늘 토라 포션, 마토트, 마세이. 마토트는 이스라엘 지파를 말이죠. 그 다음에 마세이는 journey, 영적 여정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의 여정을 야훼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하고 명령을 하신 내용을 시간이 허락한 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와를 다메섹 선상에서 만난 이후부터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사실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한 헬라어는 수크레토 노모스인데, 이 수그란 것은 같이, 예수님과 함께란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사실을 선포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 후사라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은 최종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전부 총체적으로 정리가 됐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예수와께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모든 만물의 후사가 되시다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구절은 말키제덱 대제사장 예수와께서는 모든 우주의 가장 포컬 포인트,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초점이 된다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후사라는 모든 세계, 하여튼 이 세상에 있는 시간, 땅, 재물,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후사가 주님께서 되신다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후사라는 뜻은 역사의 목표가 되신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하게 주신 이 인간 역사의 모든 목표는 예수하다. 그는 이 세상 모든 것의 목표요, 목적이고 만유의 후사요, 상속권을 수반하는 주인이 되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도 이 구절은 많이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토라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13년, 14년 동안 토라 포션을 공부해왔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토라를 공부합니까?
이 토라의 최종적인 목표가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 이 사실을 이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집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후사란 우주의 주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시는 executive director, 집행자입니다. 또 우주의 주인입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란 말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똑같아요. 시편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찌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아도다. 예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세계를 지으셨다는 헬라어의 영어로는 the world, 이 세상을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지으셨다고 공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헬라어의 아이온, 이것은 이 우주의 땅뿐만 아니라 공기뿐만 아니라 시간의 공간, 그동안 모든 인류 역사의 세월과 시대를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첫 발을 디디신 분이 예수와 하마시아, 우주의 시발점이 되신 분이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말은 시대를 다 만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만든 시대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구속의 프로그램을 누가 집행하면서 컨트롤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컨트롤하십니다. 이는 말키제덱 대제사장이신 예수와께서 우주의 시발점이 되었고, 그는 인류 역사의 the beginning point of history, 시발점입니다. 이것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결국 만유의 시작이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우주의 시간 공간 속에서 존재하고 이루어졌던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예수와께서 만드신 것에 포함이 됩니다. 그는 우주의 공간에서 시간의 공간을 가져오신 분이고 시간과 연결된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계획이 계시되고 성취되는 모든 것을 예수와께서 컨트롤하신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주의 시간은 예수와의 창조물이며 모든 시간은 그에게 복종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 보좌에서 예수와께서 내가 오늘 가야 되겠다, 땅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 날이 재림의 날이야. 정권을 가지신 예수와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시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를 어디서 봅니까? 예수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 뜻은 하나님의 신성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광이 예수와 하마시아를 통하여 빛나고 있습니다. 계시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헤비급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는 예수와는 하나님이시며 창세 전부터 모든 역사에 이전에 소유했던 그의 역할이며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분성을 계시하시고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계시며 이는 쉐키나 거하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계시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것은 예수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브라이트해서 광채를 비춰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에 대하여 이 메시아닉 주들이 받아야 할 히브리서를 통하여 엄청난 잠에서 깨어나는 이와 같은 이 큰 알람 소리를 이 짧은 3절을 통하여 오늘 체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 본체의 형상이죠. 형상. 이미지. 이 형상이란 말은 여기 이제 사진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도장이 있습니다. 도장에 이 원문이 되는 것을 다 사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으로 딱 찍고 난 뒤에 찍고 난 그 스탬프와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상, 이미지, 이 영어의 캐릭터라는 거예요. 캐릭터. 헬라어도 캐릭터가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대로 이미지 속에서 나타내신 분이 예수와 하마시아기다. 그래서 마치 조각의 도구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엄청난 그 품성을 어떻게 인간에게 나타내고 집행되고 이끌어 주십니까?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본체를 그대로 인그레이브, 막 조각하는 것처럼 하나도 빠짐없이 이 여기에 포함되는 모든 것이 여기에서 찢겨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도 그대로 나오고 하나님의 모든 본체도 여기에서 나오고 형상도 나타나고 엄청난 이 사실을 메시아닉 주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계시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정확한 인격이시고 헬라의 캐릭터도 여기 영어의 캐릭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동전 만들 적에도 여러분이 이건 못 봤죠. 그러나 동전은 보셨죠. 그러나 동전이 어떻게 나왔느냐? 요걸 그대로 찍어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찍어 나올 것 같이 똑같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 강조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봤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봤다가는 그대로 직사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신성을 갖고 계시며 이는 모든 역사 이전의 위치가 어떤 것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우리가 만유, 그 모든 것이 인력이죠. 인력. 사실 과학적으로는 인력이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이 지구, 그 다음에 태양, 화성, 목성, 수성 모든 천체를 지금 예수께서 붙으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살았고 운동력 있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엄청난 우주 공간 이 생명체 또 별 막 이 모든 것을 전부 인간이 잘 살 수 있도록 이것을 유지시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메어 달리는 것을 잘 관리하시는 예수와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sustainer, 우주의 지탱자요, governor. 미국에는 50개 주의 가버너가 있죠. 이 가버너가 그 주의 모든 것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를 관장하신 분입니다.
또 모든 역사 속에서 이 역할을 그동안 해오시고 지금도 하시고 영원토록 하시고, 이것이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다는 사실에서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이 지탱자라는 뜻은 그냥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하여 짊어지고 가십니다. 우주를 관리하시는 메시아의 역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시고 세우신 목표를 향하여 전 우주를 붙드시고 uphold, 계속 지속시키고 sustain, 그 다음에 운반하시고 무빙까지도 하십니다. 이게 예수와의 역할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헬라어의 모든 동사는 현재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목적과 프로그램을 성취하려는 목표가 있는데, 아들 예수와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관리하는 자가 예수와. 이렇게 중요하신 분입니다. 우리 믿는 예수와.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섭리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컨트롤하시고, 여기서 사용된 능력의 말씀은 래마입니다. 스포큰 워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적에 여러분 새로운 차원에서 말씀의 귀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면 온 이 우주를 붙들 수 있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또 16절 17절에 그리고 17절에는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와 같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사도 바울인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이 사역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예수 앞에 맡기지 아니하셨다. 여러분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는 말은 예수와는 우리의 구속자가 된다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구속자가 되심은 인류 역사의 모든 이 시대를 통하여 그의 역할이 죄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여기에서 우리가 말기제덱 대제사장의 사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왕도 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되시고, 그러나 토라에 보면 그게 아니죠.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은 오직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게 되면은 또 다른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알렙과 타부가 되시니까 수천만 년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수천만 년 후 영영영영.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우리가 이 일곱 내용을 다 살피고 난 뒤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를 통하여 영원한 이 말기제덱 대제사장의 사역이 여기에서 정결케 하는 일을 통하여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정결케 하는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는 죄를 정결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정결케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예수께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사역에는 독점적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와 하마시아 이외에 다른 리디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귀중한 분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삽니다. 이와 같은 귀중한 분을 여러분이 주인으로 모시니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왜 이렇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늦게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 초창기부터 이걸 했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어요. 오직 예수와만이 죄를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와는 반드시 이 목표를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업무를 피니시, 그래서 최종적이고 성취적이고,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이 이제 앞으로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비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하는데 한 번 해가지고 되는 법이 없었죠. 또 하고 속죄하고 또 하고 또. 그런데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단번 한 번, 요즘 이 세상적인 그 말 중에 한국에서 나오는 강사 중에 이타 강사, 그냥 단번에 촥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죄를 정결케 하는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또 그의 사역은 내면적입니다. 외적인 정결뿐만 아니라 인간 속에 숨어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숙한 곳까지 정결케 해주는 이 사역을 우리 예수께서 해내셨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앉으셨다는 말은 뭡니까? 그 속에 사역을 하여 이제 최종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쉬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단번에 들으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 성숙한 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이 사역을 시시각각 이것을 느끼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감동을 주십니다. 이번 주에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맞춰 가봐라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그의 끝난 사역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4절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7가지의 요소들을 통하여 예수와께서 최종 계시자로 다시 설명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과거에는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모든 분야에 모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계시를 하셨는데 하고 1절로 시작되죠. 그런데 마지막 예수와 하마시아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총체적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가 예수와께서 계시자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입증자요 또 최종 계시자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보다 훨씬 뛰어나고 최종적인 계시자임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예수와 하마시아에게 주신 이 최종적인 계시자는 제일 먼저 만유의 후사고 모든 시간과 시대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엄청나게 밝은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 이 시간에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구속의 사역을 하시고 모든 사역을 마치신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정리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이 perfection, 이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ternal, 영원, 히브리서는 영원 세계를 타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orever, 이 forever는 영영입니다. eternal의 결과가 forever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단계 있으면 heavenly 사실, 하늘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heavenly 사실이 이 히브리서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주님께서 최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큰 권면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퍼펙션은 온전함이죠. 그 다음에 이터널, 영원을 말하죠. 올람, 레올람바에 영원하다. 그 다음에 영영하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ever ever forever. 그 다음에 heavenly,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과 저는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종들이 되죠. 이게 땅에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그러니 엄청난 미션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아주 위대하죠. 어디 가든지 어깨를 펼 수가 있죠. 엄청난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것이 강조되는 것은 땅 것과 크게 대조시키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굉장히 덜한 것이 있고 엄청나게 좋은 거 있고. 왜냐면 이거 메시아 주들이 처음에는 이 오르소독스 주다이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크게 변화됐는데 또 핍박과 환란이 오니까 옛날로 돌아가려니까 돌아가지 마. 예수님이 더 훨씬 나.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은사,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믿음은 하늘의 은사입니다.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 하늘의 예루살렘, 또 더 좋은 것, 이런 것들이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 더 큰 은혜가 약속으로, 더 좋은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토라 포션 민수기 30장 1절부터 3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40년 동안의 여정을 다 기록하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 마토트, 마세이, 지파,
그 다음에 여정, 이 속에는요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캠프를 쳤는가? 총 42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42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요한계시록에서. 그래가지고 이 캠프가 구름이 어떻게 됩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떴다 움직이면은 캠프를 옮깁니다. 그 다음에 딱 구름이 딱 서게 됩니다. 머무릅니다. 그 42번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참 큰 은혜가 나옵니다. 피난처가 나옵니다. 피난처. 이 도피성, 미크라트. 민수기 35장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 도피성. 총 6을 뒀어요. 그런데 지도를 보면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왼편에는 3개, 오른편에는 3개 해서 여기에 보니까 맨 위가 어디 있습니까? 카데스죠. 셰켐, 그 다음에 크브론, 베젤, 라모스, 골란. 이 6군데 피난처를 설치해가지고 그 생명을 보호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 도피성은 신명기 19장과 여호수아 20장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에 게데스, 카데스, 서켐, 크브론, 이것이 이 3가지는 요단강 왼편입니다. 그러나 동쪽 요단 저쪽에 보니까 베셀, 라못, 골란, 이게 이렇게 지정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시편 테히림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런 거 저는 마지막에 피난처가 필요해요. 시편 91편 2절에도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굉장히 힘든 이 기간을 보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피난처가 되셔서 이 시간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데스, 게데시 말은 거룩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셰켐, 이것은 어깨를 말하죠. 내 멍에는 쉬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주님의 어깨요 정사를 말합니다. 크브론은 연합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첼은 요새를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또 시편 91편에도 나의 피난처시요. 다윗의 노래도 나오고, 그 다음에 5번째 피난처는 라모트, 고원을 말하죠. 그래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 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 8장 17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지만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혔다고요?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하여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와의 엄청난 위치와 사역과 그 역할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이 사실이 엄청난 무게를 가져다 줍니다. 골란 자체는 또 피난처죠.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게시된 도피성이 히브리서 6장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2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피난처는 골란을 말하죠. 6개 중에 큰 안위를 받게 하랍니다. 안위는 베셀을 말하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통하여 헤브론, 펠로십을 말하죠.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휘장, 케데스,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그리로 앞서가신 라못 고원 예수와께서 말기제덱의 판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 셰켐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가 오늘 토라 포션 마토 마세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와께서는 우리의 큰 안위가 되시고 또 피난처가 되시고 영혼에 다시 되고 휘장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하늘의 저서로 앞서가시고 우리의 짐을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인 것을 여기에 같이 묶어서 오늘 토라 포션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압축된 이 신학적인 심포니와 같은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야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예수와 하마시아 안에서 최종적인 계시의 말씀을 주신 사실을 정리하면서 만유의 후사가 되시고 모든 세계의 창조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구속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최종 계시자 말기제덱 예수와의 메시지를 여기서 마칩니다. 마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하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늦게나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숨겨놓은 야훼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최종적인 계시를 우리의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와 하마시아에게 맡겨놓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우주를 붙드시고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을 서스테인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총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로 우리가 반드시 갈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지시하시고 치료하시고 악한 마귀를 내어 쫓으시고 우리를 승리자로 이끌어 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서 답답한 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서바이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비결을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셨던 일 하시고 계시는 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하여 확신과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편팔로 우리를 웅덩이에서 건져내시고 높은 곳에 세워서 악한 마귀의 모든 계기를 이기고 또 모든 병마의 공격을 막고 치료와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기제덱 반열에 따른 대제사장의 사역을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광의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숙한 준비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슬기로운 정결한 처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배를 헤카 야외 베이시 메레카 야에 야외 파나바에 레이카 비호네카 이사 야외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샤바 샬롬.